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우리 전장을 보는데요, 교독해서 보기는 1절부터 3절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위치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라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공교롭게도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랑 수요일 저녁 본문이 똑같습니다. 새벽기도 생명의 산 본문도 시편 27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강조하시려고 그러시는지, 우리가 보통 어떤 시를 이렇게 이해하려면 첫 부분의 그 첫 절을 가지고 그 다음 절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석해 나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시들은 보면 마지막 결론의 그 구절을 보고 그 윗부분을 쫙 이렇게 해석해 가는데, 오늘은 둘 다 해보려고 합니다. 첫 절을 가지고 오늘 27편을 쫙 한번 훑어보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포인트에서는 마지막 절을 가지고 위에 부분을 쭉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훑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시편 기자는 난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무서워하지 않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은 물음표이기도 하고 느낌표이기도 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이것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수많은 고통 속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왕이 돼서 다 좋았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고난을 겪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하고 수많은 전쟁을 겪고 그는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도 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또 반역도 경험했고, 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그렇죠? 수많은 악인들이 자기의 살을 먹이려고 쫓아온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그에게 늘 전쟁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와 전쟁. 군대가 그를 치려고 진을 치는 것이 그의 삶에 참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3절에 가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정말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태어났을까요? 다윗은 모든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무서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추스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태어납니다 라고 오히려 그 선포하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적어봤대요. 근데 별로 많지 않은 줄 알았더니 다 적어보니까 100가지가 넘더래요. 100가지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언제 두렵고 언제 근심이 되어집니까? 지진을 겪은 사람들은요, 땅이 좀만 흔들려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일본에 사는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도 이제는 그러한 그 자연 재해를 겪었기 때문에 패닉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게도 달라스는 지진이 없어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잘 모를 텐데요. 요즘에 그 한국 뉴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계란값이 올랐대요. 계란값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계란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야, 한국에서 안 살고 내가 미국에 사니까 계란 먹는 게 걱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왜 계란값이 올랐냐면, 그걸 구제역이라고 그러나요? 그 수많은 닭들을 30만 마리인가 뉴스에 보니까 알 낳는 닭만 죽였대요. 알 낳는 닭. 그래서 계란이 없대요. 근데 뉴스 볼 때마다 그런 게 많아요. 뭐 떼거리로 돼지도 죽이고, 떼거리로 소도 죽이죠, 떼거리로 거위도 죽이죠. 참, 동물 키우는 사람들 그거 뭐 두려워서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몇 번 경험하면 정말 조금만 뭐 한 마리가 아파도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근심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전쟁을 경험했던 우리의 윗세대들은 어떤 조금만 북한이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이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종교의 핍박을 받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은 누가 들이닥치면 들이닥칠까 봐요. 어떤 그런 두려움. 예? 뭐 수많은 두렵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멀쩡해요. 키 크고 굉장히 용감하게 생겼는데 높이를 못 올라가요. 높이로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완전히 그 엘리베이터 벽에 붙어가지고 완전히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예? 예. 어떤 사람은 보기엔 멀쩡한데 넓은 광장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는 못 들어가요. 이 사람을 무서워해가지고. 사람 많은 곳에는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폐쇄된 공간에 조금도 못 있어요. 막 두려움이 완전히, 그런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보통 때는 괜찮다가 무대만 올라가면 무대 공포증에 걸려서, 얼마 전에 그 걸그룹 한 사람은 그만뒀죠, 그죠? 무대 공포증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두려움과 근심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에 대한 근심. 저는 약간 기침하면 약간 두려워요. 내가 감기 걸린 게 아닐까. 또 이 기침이 얼마나 갈까. 또 얼마나 사탕을 물고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이런 두려움이 저한테는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존귀한 게 사람인데 또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에요. 인간관계는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두려움도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이런 두려움도 있지만 또 영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영적인 두려움, 죄 앞에서의 두려움이 있죠. 죄 앞에서의 두려움, 죄책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건 정말 정상이에요. 그 사람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졌는데 전혀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려움도 없어요. 우린 그걸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부터 갖고 있는 사람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 주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가 그 두려움을 방치해 놓고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꼭 사탄이 인볼브합니다. 사탄이 꼭 그 두려움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다 뺏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먼저 다가와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건강한 사람은요,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 안 할 수는 없어요. 두려워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두려움이 우리 앞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아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두렵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데 사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걱정이 됩니다, 내가 근심이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용기를 주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야죠. 억지로 두렵지 않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두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이길 원해요. 다윗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1절에 다시 한 번 더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선포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선포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저 주님 이제부터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왜 두려워할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가장 밑바닥에 깔린 그 이유는 뭐냐면요, 뭐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는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인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주님, 전 주님만 필요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전 주님만 원합니다. 이러면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말은 맞는 말인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돈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주님, 제 자식들 잘못돼도 전 괜찮습니다. 전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있을까요? 다윗이 그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고백일까요? 지금 딴 거 필요 없고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고백일까요? 다윗이 실제로 4절에 가서 이런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 다윗은 정말 저는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고요, 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라는 것처럼 고백을 해요. 근데 왜 다윗이 이 고백을 했을까요? 딴 거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바로 5절에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환난 내는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 위에 나를 두시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 주님만 필요합니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만 나에게 계시면 딴 건 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만 있으면 돼요 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왜요? 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도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척 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있어서 그 두려움을 하나님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자세이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절이에요. 아까는 1절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봤다면 마지막 절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편 27편의 결론이 이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두려움이 이제 그 앞에 닥쳤어요. 두려워요. 그래서 다윗이 결단합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고 난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근데 시편이 14절 끝날 때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탁탁탁 주시면 세상에 예수 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읽는 말씀대로 그냥 내 눈앞에서 탁탁탁 말씀대로 쫙 이루어지면 말씀 읽지 말라 그래도 우리 막 읽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요. 저는 목사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기해하지 않아요.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신기해요. 왜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미쳤다 그래요. 세뇌당했다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이 믿음이라는 게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특별한 경우를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평생 하나님의 음성도 한 번도 안 듣는 사람도 많아요. 거의예요. 거의. 지호야 뭐 이런 소리 안 듣는 사람들 거의예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눈에만 안 보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귀에 소리를 안 들린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시지만 그 실상과 증거가 말이 쉽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했는데 구하는데도 안 주신 것도 있고요 찾았는데도 못 찾는 거 있고요 문을 열심히 두드렸는데도 열리지 않고 닫혀서 얼마나 정말 답답한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매주 순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올라와요. 근데 그 기도 제목 보면요 정말 간절한 기도들이 있어요. 정말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는 저는 잡을 잃어가지고 잡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는 진짜 간절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하나님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될 텐데 정말 안타까워요.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고 했는데 이거 그냥 하나님 기다리라는 그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 안 해도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도 안 해도 그렇지 않아요? 바라는 될 때도 있고요 바라지 않는 될 때도 있어요. 기도해도요 기도하는 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데는 얼마나 하나님 믿는 게 쉽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응답을 평생 가서 못 받는 사람도, 못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주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지금도 자녀가 없는 게 굉장히 큰 아픔인 경우도 많은데요, 그 당시에는 그건 진짜 아픔이에요. 그 당시에는 자식이 없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가 75세예요. 그것도 늦은 나이예요. 할아버지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한 그때에. 아니 근데 그때 주셨으면 좀 바로 주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25년 후에 아들을 주셨어요. 25년 후에. 여러분들 왜 25년이나 걸렸는지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나 되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25년 걸렸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약속해 놓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언제 주세요? 아들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 중에 25년을 기도한 적 있으세요? 그것도 약속 받고 25년을 기도한 적 있으세요?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자랑한 욥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욥을 세계에서 제일 부자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 원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물론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가 원망하고 죽으라고 했지만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이라는 그런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그처럼 힘들게 하실 필요까지 있으셨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물론 제가 욥기를 설교를 했지만 그리고 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한 답을 내리고 했지만 욥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길게 아프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그래도 모든 자식을 그렇게 다 죽일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뭐 이런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하나님 참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솔직히 다윗도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다윗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도 참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었을 것 같아요. 네?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젊은 나이에 사울 왕에게 쫓기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좀 바로바로 만나주시면 되는데, 이 시편을 여러분들 이때까지 쫙 읽어보면요, 수많은 앞부분의 시편 고백들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숨으신다는 고백이에요. 숨으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고백도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그 앞부분에는 주님 숨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마치 나에게 노하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돌아와서 뭐라 그래요? 근데 주님 나의 도움이 되신 거 맞아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요. 계속해서.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님이 찾으라고 그러신 거예요. 야 다윗아, 너 내 얼굴을 찾아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아니 그럼 다윗이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 여기 있다 이러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8절에 찾으라고 그러셔놓고 9절에 가서 아까 읽었던 9절 다시 한 번 더 뭐예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 뭐 한 거예요?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찾으라고 해놓고 찾았더니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마치 숨으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요. 오늘 제가 삐딱한 것 같죠? 네? 꼭 하나님 앞에 불만 있는 것처럼. 근데 시편의 고백들이 참 그런 게 많아요. 시편 13편 우리가 예전에 봤던 시편 13편 1절 같은 경우 보면 다윗이 그래요.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다윗에게는 수많은 경우 하나님이 정말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으면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런데도 다윗은 물론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아요. 예. 끊지 않으면서 결론은 물론 이렇게 맺어요.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물론 이렇게 결론은 고백을 하죠. 또 시편 16편 2절 같은 경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성도가요 주님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면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에게 다윗의 상황이 뭐냐면 1절에 가면 12장 1절에 가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도망자의 신세예요. 아니 주밖에는 복이 없는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망자의 신세를 만드시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오늘도 다윗은 참 힘들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무서워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다윗은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옵소서. 근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참 많은 경우 하나님은 숨는 것 같아요.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나에게 노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보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되신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참 이게 신앙이라는 게 참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면서 다윗은 5절과 6절에 또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이해는 못해요. 아니 처음부터 사울에게 쫓기지 않게 하셨으면 될걸. 근데 쫓아다니는데요 그 순간순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예요. 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 내 원수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해는 못하는데 결론은 답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1절과 3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못해요. 이해는 안 돼요. 근데 결론은 알아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귀납적 성경 연구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귀납적이라는 게 뭐냐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뭐를 펼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이론에 탁탁탁탁 맞아가지고 답이 쫙 나오는 게 귀납적 설교예요. 저도 굉장히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었으니까 논리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논리적인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다 안 돼요. 우리의 논리와 이해를 벗어난 게 너무나 많아요. 저는 아직도 아까도 얘기했죠.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25년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는지 아직도 이해 몰라요. 하나님에게는 그 100이라는 숫자가 너무 중요하셨는지 모르지만 80세 나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불가능해서 낳은 건데
전 이해 못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저는 이해 못하고, 뭐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실 속에서도 왜 그렇게 신앙 좋은 그분의, 믿음 좋고 그렇게 보기에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잡을 잃게 하셔서 왜 하나님께서는 응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지 저는 이해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한 교우에게 왜 그런 어떤 아픔을 허락하시는지 저는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이 안 돼요.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어떤 답을 요구하면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다윗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욥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결론에 대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났어요. 다윗의 믿음대로 되어졌어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우리가 그 중간 단계에서 뭐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해요. 설명은 할 수 없어요. 설명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뭐 귀납적으로 뭐 어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노라. 그렇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확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해 못 되지만 그 과정이나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은 대로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세우실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실 거고 승리케 하심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기다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미쳤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 이해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다 설명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얼마나 복된 건데요. 우리에겐 당연한 거가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얼마나 축복인데요. 예. 그리고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물론 끝에 가서 꼭 응답해 주셔서 문제지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거기에 그 안에도 있어요. 그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감사가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두려운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 저 딴 거 다 필요 없고 저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참 부족해요. 그거 못나서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이제껏 우리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빛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참 기다림이 싫지만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확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셔도 주님 기다릴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껏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결국 손을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다림에도 승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엄청나게 많은 두려운 요소들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아닌 척하지만 그 일이 막상 닥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패닉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기도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찬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두려움을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 이제껏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기에,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에 담대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탄의 그 어느 것도,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격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